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편의 말씀 제목이 있어요. 함께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언행심사. 네. 여러분, 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고 사람은 언행심사를 보면 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말과 행실은 사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가 하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은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이죠. 말과 연관한 이와 같은 격언도 있습니다.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무슨 뜻이에요? 말을 한 번 할 때에는 적어도 3번 생각을 하고 한마디를 하게 되니 그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한 말을 쉽게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는 한자 사자성어가 있으니 뭐가 있는가 하면 일구이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구이연. 입은 하나니까 말을 2개로 하지 말고, 굉장히 참 비유적인 표현인데, 한 입으로 2말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주는 교훈의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 말과 연관하여 좋지 않은 그 자세가 있으니 감언이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언이설. 자신의 이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달콤한 말로 상대방을 꿰는 그와 같은 말을 감언이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 말을 통하여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민수기서 30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다.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은 잠언 4장 24절에도 또 교훈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무슨 뜻이겠어요? 허튼 말 하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은 잠언 10장 19절로 21절에 또 말씀 주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어낸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아멘. 말이 많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말을 많이 할 때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이 말이 없는 사나이가 있는 동네가 있죠. 무슨 도예요? 경상도라고 그러죠. 제가 우스운 소리를 들었어요. 이 경상도 사나이는 퇴근하면 3마디면 충분하대요. 3마디면 충분하대. 그게 뭔가 들어보니까, 첫째는 밥 먹자, 둘째는 아는이 뭐예요? 아이들은, 그런 뜻이고, 3번째는 자자. 그래서 밥 먹자, 자자, 이러면 퇴근하면 끝난대요. 말을 많이 하여 허물을 면키 어려운 자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다릅니다만은 아주 긴 말을 짧게 간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도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충청도예요. 충청도는 이 2말로 끝내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괜찮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되슈 2말로 아예 끝내버리죠. 그런가 하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가슈. 그런가 하면은 나랑 춤출까요? 그것도 2마디로 해요. 2말로, 2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출겨. 그런데 정말 긴 것을 짧게 만드는 그런 말이 있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요, 안 깐 콩깍지요, 이 말을 아주 짧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깐겨 안 깐겨.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간단히 또 말이 끝난다고 그래요.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기 어렵다. 뭐 그 말씀 전하다가 나온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도 이 언어에 대한 교훈을 주께서는 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를 잘 사용하라는 것이죠. 말을 할 때에 진실하게 말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한마디 한마디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신뢰를 줄 수 있다면, 그러므로 진실한 모습으로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와 같은 자는 분명 복 있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편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 이중적인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는 시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랑과 아첨과 거짓말과 충상모략을 하는 이 악한 자들과 그 모습에 어려움당하고 압제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선량하고 이 순전한 자들, 순수한 자들을 비교하여 오늘 이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편에 보면 위에 그 타이틀이, 제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째 줄이라고 하는 것은 수금에 있어서 8줄로 되어 있는 수금의 맨 마지막 이 줄이 되는 것이니 가장 저음을 냅니다.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고 첼로도 마찬가지죠. 가장 아래에 있는, 기타로 말하면 가장 위에 있는 그런 가장 굵은 선을 8번째 줄인데, 여러분, 이렇게 저음의 소리를 내는 것은 성경에서는 슬픔을 표현할 때 저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저음.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다윗이 당한 어려움이에요. 여전히 일구이연하는 자들, 가모니설로 순수한 자들을 꿰고 허위 약속을 해서 자신에게 충성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 순수한 자들을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하고 그리고 말을 자주 바꾸었어.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려겠다. 하나님께 간청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슬프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일을 당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말로 인하여 상처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약속을 그렇게 찰떡같이 해놓고서는 변해버린 그 마음으로 인하여 마음 상한 적이 없으세요? 왜 없으셨겠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지요. 저는 몇 번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제는 거의 좀처럼 당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말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충천금과 같았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 사람의 약속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제가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째는 속지 않았어요.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겠죠.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약속이나 하지 말지, 그런 아픔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 향해서는
신뢰가 깨어지죠. 더 이상의 존중, 존경은 사라집니다. 신뢰할 수 없는 부류의 인간, 이와 같은 마음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죠.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는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를 위하여 때때로 기도할 때는 있겠죠. 그와 같은 경험이 있은 후에 늘 제 마음에 뇌이는 것은 너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라. 그리고 특별히 약속을 할 때는 3번을 생각하고 그리고 약속으로 말을 하라. 그리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라. 그것이 제 마음에 담고 금원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선교지에서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나 동기들 가운데서 또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찌하든지 지키려고, 어떤 때는 시간이 더디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 지키게 되니 그것이 신뢰가 되고 그것이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12장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가 이처럼 아픈 마음, 그들이 말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이렇게 토설하는 모습으로 글로,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면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영웅이 되니 그를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뿐만 아니었죠. 그의 곁에 있는 신하들, 그의 곁에 있는 신하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유익을 꾀하고 추구하며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아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하들이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본성, 죄성에서 기인된다고 봅니다만은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싫어해요. 충분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림도 없어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문제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꾀이고 그리고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내쳐버리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그와 같은 자들께 에게 있으니 충상모략을 하고 밟고 올라서는 그 모습들이 오늘 이 시편 12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픔을 당하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순수하니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랐습니까? 양들을 치는 목동에서 목자의 모습으로 성장했어요. 여러분이 자연과 더불어 또는 짐승과 더불어 낙농업을 하든 밭을 갈고 논에 씨앗을 뿌리든 농부의 모습이든 이 자연과 더불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순수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땅이 거짓말 하나요? 양들이, 소가, 염소가 거짓말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자신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 보니 그 속은 그렇게 순수한 자들의 모임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존재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아니했어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으니, 여러분, 골리앗 장군과 대결하여 나아갈 때 그가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이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뛰어나가 대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 줄 아시잖아요. 골리앗 장군이 막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는가? 모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했는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것이 다윗이 진노하여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외치는 말이었으니,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처럼 자기 민족에 대한 이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권세를 가진 자들의 속에 들어가 보니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파요. 상처를 입어요. 도망자의 모습으로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순수했지요. 그리고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충상모략을 당하고, 여러분, 이 사울 왕과 그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다. 그들이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게 되니 처음에는 경건했는데, 처음에는 충실했는데 그들이 점점 없어지고 끊어지게 되는 그 상황을 보는 아픔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가 권력의 실세가 되고 보니 변했지요. 아주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고용을 했는데 자기 편에 있는 자들은 그가 아꼈으나 아첨하고, 그렇죠? 그 편에 있어서 그런 자들은 아꼈으나 정작 직언을 하고 충언을 하는 자들은 다윗의 편에 있는 자들이라 하여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니 다윗에 대해 이 고자질을 한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 도액에게는 상을 주고 도망하는 다윗을 도와준 선한 제사장들, 그들을 85명이라고 그랬어요. 85명이나 죽입니다. 공포정치죠. 여기에 두려움을 가진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히 덤빌 수 있습니까? 감히 직원과 충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비율을 맞추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잘못된 정치를 하고 순진하고 죄 없는 사랑의 군사들은 그들에게 순종하여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사람을 부리려 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권좌를 위하여, 그처럼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모습을 향하여 잠언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 감당할 때에 그 섬기는 교회가 한 10km 비포장도로로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새벽 기도를 했지요. 우리 제자들, 성도들은 다 나오지 않아도 뭐 40일 연속 새벽 기도까지 했으니 정말 참 열정도 대단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40일 연속 새벽 기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10km를 달려 들어가는데 제 아내가 뒤에 같이 타고 가다가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뭐 하혈이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참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특별 새벽 기도는 다 같이 함께 기도하지만 평일에는 그 제자 훈련하는 12명의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 형제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자. 예수님도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인받아 하루 시작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농사를 짓고 뭐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형제들인데 새벽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감사했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 시간이 그날따라 좀 늦었으니까 속력을 냈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화산 폭발 이후에 그 도로에 이렇게 구덩이가 있는 곳은 화산재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깊이가 깊은 건데 천천히 가면 다 보이지만 빨리 달리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다가 그만 그 화산재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웅덩이
오토바이 그 안으로 푹 들어가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오토바이는 탁 그 자리에 멈춰 섰는데 몸은 완전히 붕 떠가지고 몇 미터 앞에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제가 낙법을 되게 잘했나 봐요. 그렇게 많이 안 다친 것 같더라고. 일어나서 툴툴 털고 뭐 안경 정도 부러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오게 되었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하면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왜 가속을 했냐고 또 잔소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는데 온몸이 삭신이 다 쑤시고 아프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로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갔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알렸죠. 이래서 못 나간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가 일주일만 쉬면 될 거라고, 그 다음 주부터 나갈 거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꾀가 났어요. 여러분, 한 번 쉬기 시작하면 계속 쉬고 쉽다 안 쉽다? 이게 사람이 그래서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 여하튼 그래서 또 한 주간을 쉬게 되었는데, 낮에 제가 들어가니까 그 형제 중에 한 형제, 이름이 소리아라고 하는데, 이 형제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파스터 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들 같이 앉아 있는데 하는 말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농사 짓고 힘들고 지쳐서 새벽잠이 그렇게 달콤한데, 더운 필리핀의 새벽잠은 최고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고 깨서 새벽 기도하자고 그러더니 어떻게 선교사가 돼가지고 2주일씩이나 안 나오고 그러면 되는 거냐고 이렇게 호통치는 모습으로 얘기를 하니, 그야말로 직언이죠. 충언이죠. 그래서 제가 얼굴이 벌개졌어요.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이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이 제 마을의 보약이라, 직언이라. 그러므로 제가 회개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시 나올게. 그리고서는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들 또는 믿음의 선배들, 장로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충언이 갈 수 있어요. 권고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내 입에 좋은 그런 말만 듣기를 원하는데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리아 형제가 참 그렇게 참 담력도 있지만 열심히 또 살아가는 형제였으니, 여러분 거기 형제들 뭐 한국에 20명을 들고 왔었잖아요. 기억하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결혼 신고서가 없어요. 따로 사는 거죠. 문명과 상관이 없이 산속에 살아가게 되니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결혼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나름 그 부족 방식으로 결혼했겠죠. 근데 한국에 와야 되는데 결혼 증명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합동 결혼식을 했잖아요. 이미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결혼식을 하니까 딴딴따단하고 들어오는데 제 아내가 웨딩드레스도 맞춰주고, 그런데 세상에 파운데이션을 갖다가 그 신부 화장이라고 해놨는데 나는 귀신인 줄 알았어. 아니, 까만 색깔 얼굴에다가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발라놨는데 그게 하얀 거와 까만 게 조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콜드크림을 발라주든지. 하여튼 배꼽 찌고 그날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문선명도 아닌데 이렇게 합동 결혼식을 하나? 뭐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요. 여하튼 그들이 다들 제자고 지금은 각 지역 교회의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만은, 그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검정고시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중에 이 소리아의 형제만 유일하게 3명 대학 졸업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대학원까지 나오게 돼서, 여러분 아이타 부족 중에 최초로 대학원을 나온 형제가 되고, 그리고 저 일본에서 이 부족을 향한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뭐 병원도 세워주고 뭐도 하고 그랬는데, 이 형제를 그 중에 제일 똑똑한 형제라고 일본에까지 불러서 1년 동안 리더십 트레이닝도 시키고 돌아오게 되었으니 아이타 부족의 대표자가 되어 정부와 얘기하는 일에서는 가장 앞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형제와 뭐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12월 달에 제가 필리핀을 방문하고 어떻게들 목회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계속 필요한 부분 함께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실 때 구역장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이제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 직언으로 깨우시고 신앙으로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다윗에 쓴 이와 같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의 굴욕자들, 거짓말과 하청과 중상모력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 이 자들과 비교하여 전혀 다르신 분이 계시니 그가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으나 그러나 나에게 소망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 단련한 은, 그만큼 정제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순도가 100%, 전혀 불순물이 없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그 변덕이 심한 변하는 말씀과 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7번 정제한 순수한 은과 같으니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말씀이 심령을 살리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또한 저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지도 마시고, 가장 우리의 마음에 새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 청함 있는 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가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겠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집을 세우는 모습이니 왜 그렇겠습니까? 바위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바위가 뭐겠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사단이 왔다가 7개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말씀에 보니 자랑하는 자 참 주의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쓴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주께서 주시는 은사와 건강으로 지혜로 그렇게 된 것인데 잠깐 깜빡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나서. 아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자랑하고 싶은데 싶을 때가 있으시지요? 아이 좀 끄떡끄떡 해봐요. 진짜 없어요?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손주를 볼 때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 때 입술이 근질거려서 못 참겠거든. 자랑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얼마나 하나님은 좋으신지, 얼마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좋으신지, 이렇게 끝에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좋으신지. 그래서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손주를 얻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모습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횡포에 눌린 자들을 건져내신다, 그렇게 오늘 주시는데,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에 옮기셔서 보호하시겠다.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속임수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두셔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겠다 하시니, 이처럼 오늘 주시는 교훈, 언행심사로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두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또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흔들림이 없는 주의 말씀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